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이사야는 오만한 자라 그렇게 명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우리는 지난 시간 앞에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사마리아의 그 술 취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을 술 취한 성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조차도 그 술 취한 모습으로 따라가면서 망하는 길로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왜 오만합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똑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똑바로 걷는데 그런데 전봇대가 와서 나를 때리고요. 갑자기 벽이 와서 자기를 때리고요. 땅바닥이 와서 자기를 친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똑바로 걷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요, 똑바로 걷기는요, 저 와서 비틀비틀 가서 그 전봇대에 가서 쿡 쳐박아 놓고 또 벽에 가서 쿡 쳐박히고 땅바닥에 가서 쿡 쳐박히고 똑바로 걷지 않죠. 비틀비틀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똑바로 걷고 있어. 본인이 지금 비틀비틀 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지요. 근데 본인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대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만 찾아서 골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향해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좀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 오만한 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문제인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망하는 길로, 철저하게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서울과 맹약을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앙이 와도, 넘치는 재앙이 와도 걱정 없다고, 끄떡 없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사망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언약을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사망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사망의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애굽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은 먼저 아수르와 언약을 맺었지요. 아수르를 끌어들였습니다.
도움이 될 줄 알고 끌어들였는데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어디로 찾아갔느냐 하면은 아수르를 찾아가서 아수르랑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는요, 이 군사 협약을 맺는, 군사 조약을 맺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신 관계에 예를 갖춰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예가 아니고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조약입니다. 고대에는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특히나 군사 언약을 맺을 때에는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해요. 배신하면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강한 강대국은 약소국을 보호합니다.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 대신에 너는 내게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해라. 충성하지 않고 배신하면은 죽는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죽음의 언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애국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보호해줄 든든한 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사야가 볼 때에는 참 택도 없는 언약인 겁니다. 그들이 병든 지금 애굽, 지금 망해가는 속빈 강정 같은 그 애굽을 믿고 그것과 언약을 하는 것은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 그 유다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죽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언약을 맺고 그러고 앉았으면서 안전하다,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고 이사야가 볼 때에는요, 죽음의 언약입니다. 수월의 언약이에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는 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어떠한 재앙이 몰려와도 끄떡없다, 괜찮다. 여기서 이 거짓, 허위라는 것은 양다리를 걸쳐 놓은 겁니다. 속이는 거죠. 아수르에는 애굽과 언약을 맺었으면서 배신해놓고는 아닌 척하고, 애굽에서는 아수르와 언약을 맺어놓고는 아닌 척하고 거짓을,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런 선지자도 표현하는 이 미친 짓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해놓고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진짜 술 취한 거죠. 자기들은 똑바로 안전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쿡 처박히고 저기 가서 망할 길을 찾아서 쿡 처박히고 앉아있는 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느냐? 여러분, 안전한 피난처가 되려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건축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에 건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석이고 하나는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튼튼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집을 만들려면은요, 반석 위에다가 돌로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콘크리트 부어서 집을 짓지만 과거에는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죠. 벽돌은 모양은 똑같은 모양을 흙으로 찍어서 불에서 구워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은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벽돌이 아닙니다. 돌로 가지고 짓습니다. 근데 돌이 모양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을 똑같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돌로 그냥 쌓아서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냥 다듬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이 되는 기초석을 하나 놓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삼았다. 곧 시험하는 돌이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귀한 견고한 기초석이다. 요 기초석, 시험하는 돌, 모퉁이 돌, 사실은 다 똑같은 돌입니다. 똑같이 하나인데 한 돌을 모퉁이에 딱 기초로 딱 놓으면은요, 그 모양하고 크기하고 똑같은 돌들을 다듬는 겁니다. 다른 돌들을 막 다듬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어서 붙여서 그렇게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다듬다 보면은 깨져서 모양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돌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아깝다고 그거 가지고 놓아서 집을 짓는다고요? 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산돌로서 연결되어져서 집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죠. 성전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맞춰서 다듬어져 가는 그런 산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한돌 기초석을 놓았는데 거기에 딱 맞지 않게 다듬어진 거는 다 버려져야 된다. 그리고 딱 쌓아 올라가는 데에 우리가 볼 때는 반듯하게 쫙 쌓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삐뚤음하게 올라가면은요, 처음에는 뭐 괜찮게 쌓아 올린 것 같은데 바람이 세게 불고 물이 와서 칠 때는요, 무너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똑바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 똑바로 쌓아 올리는데 필요한 것이 다림줄입니다. 줄을 단 청량줄로 딱 대보고 반듯하게 쌓아 올리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거의 버텨낼 수가 없죠. 그렇게 짓지 않는 건물들은 다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반듯하게 건물을 쌓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돌로 지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거짓으로 허위로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 모든 지향들 가운데 끄떡없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그들이 잘했다라고 세워놨던 그 언약이 그게 제대로 세워집니까? 지켜집니까? 지켜질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번역해 놓을 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온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물결처럼 밀려오는 징계의 채찍에 그렇게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는 넘치는 재앙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체벌이 없지요. 남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매를 대기도 했어요. 꼭 보면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는 선생님이 때리는데요. 좀 못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요 보면은 꼭 때리는데 정확하게 또 그 자리 또 때리는 겁니다. 희한해요. 그 솜씨도 보통 솜씨가 아니죠. 때리는데 꼭 그 자리에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죠. 좀 골고루 때려주면 조금 덜 아프겠는데 때리는데 또 때리면은 몸을 비틀어요. 다른데 좀 때려달라고 몸을 비틀면은요 이 선생님은 따라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또 지금 그 의미입니다. 재앙이 찾아왔는데 똑같은 맞은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엘은 어떻게 표현해놨느냐면요.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또 메뚜기 와서 먹고 또 메뚜기가 와서 남긴 걸 또 메뚜기 와서 먹고 또 메뚜기 와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똑같은 메뚜기죠. 먹고 엎친 데 덮치고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 피할 수 없습니까? 엉터리 피난처를 만들어 놓았는데 제대로 든든한 피난처를 만들어 놓았으면 재앙이 와도 끄떡없을 것인데 거짓으로 엉터리로 지금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재앙이 와도 아무 염려 없어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막상 재앙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 재앙이 오는 족족 모든 재앙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것이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다. 맞은데 또 맞고 또 이제는 괜찮겠지 싶은데 아침마다 오늘은 이제 내일은 괜찮겠지 또 내일 또 맞고 그 다음 날은 괜찮겠지 그 다음 날 또 맞고 그 심지어는요 거기 보면은 주야로 지나가면서 때린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아침에 또 터졌는데 낮에 터졌는데 밤에 또 터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터지고 매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삽니까? 거기 보면은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뿐이라. 이제는 무슨 재앙이 어디서 터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막 미리부터 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입니다. 반듯하게 제대로 피난처를 세워놓았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거짓으로 피난처를 만들고 임시방편으로 여기 가서 저기 갔어. 여러분 진짜 피난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던 것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온전한 도움이 있냐라는 것을 이사야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성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같으리라 하셨나니라.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왜 침상 얘기가 나오고 이불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누웠는데 침상이 작으면 머리가 툭 튀나오고 다리가 툭 튀나오면 그 편합니까? 거기서 잘 수 있습니까? 이래도 불편하고 이래 누워도 불편하고요.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이 짧아요. 좁아요. 땡겨 올리니까 다리가 툭 나오고요. 발이 춥다고 그 덮으니까 위에는 다 드러나고요. 이 몸을 감싸지도 못하지요. 이 작은 이불 하나 가지고 옛날에는 그 하나 갖고 여럿이 잤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우니까 저기서 또르륵 말면은 저쪽이 툭 빠지지요. 저쪽에서 또르륵 말면은 이쪽이 툭 빠지지요. 추워서 이렇게 뒹굴고 저기 뒹굴고 이불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그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인간적인 도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오만한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하실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고 지금 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브라심 산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막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골짜기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브라심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브라심 산에서 일어났던 일은요, 이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전멸시켜버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이 브라심 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래알처럼 잔뜩 모였습니다. 해변이 모래처럼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물을 흩은 같이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그 브라심을 그냥 브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처럼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잔뜩 모였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복하라는 거예요. 뽕나무 아래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뽕나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함께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얼마나 완전히 못 일어나도록, 더 이상 못 일어나도록, 더 이상 이스라엘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브라심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골짜기는 어떤 데인 줄 압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해가 져가는 겁니다. 해가 지면은 다 숨고 도망가서 또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때까지 하늘의 해와 달이 멈췄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바로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다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정말 귀한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요, 오만한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것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너희의 결박은 더 단단하게 묶일 거라. 너희들이 온 땅을 멸망시킬 때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오만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이 이미 평평하게 소해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우리 27절부터 28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며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각자 오만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하면은 다 문제 없다고, 끄떡없다고.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밭을 갈고 나면은 거기에다 씨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밭을 갈기만 합니까? 가는 이유는 뒤집어엎는 거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똑같이 뿌립니까? 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알지요. 거기 보면은 대해향도 나오고 소해향도 나오는데, 이 대해향, 소해향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뿌릴 때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줄을 딱 맞춰서 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소맥은 줄줄이 심고 대맥은 정한 곳에 딱 파가지고 딱딱 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밭 가면은 이 밭 가쪽에다가 쭉 심는 것도 있죠. 보면은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고랑 이랑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 심는 것도 있고 밖에다 심는 거 있고 가쪽에 심는 거 있고 다 곡식에 따라서 다 따로 심어요. 심는 방법도 뿌려 심는 것도 있고요. 탁탁 파가지고 탁탁 심는 것도 있고요. 다 방법이 다르죠. 추수할 때도 똑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요 대해향 소해향 보면은 꼭 깨 같아요. 깨 찌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딱 말려가지고요. 보니까 우리 옆집 할매 쫙 마당에다가 깨 탁 해가지고 말려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뭐해요? 하고 쳐다보면은요, 짝대기 갖고 탁탁 돌아가면서 떨더라고요. 탁 떨어가지고는 탁 모아가지고 요거 아들네, 요거 딸네 하고 모아가지고 두더라고요. 대해향이 그런 겁니다. 추수할 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말려가지고 탁탁 뜨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맷돌에 가는 것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소로 밟아가지고 말굽으로 밟아가지고 그 추수하는 것도 있고요. 수레바퀴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 다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시기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 갖고 이럴 거야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지요. 지금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험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과거에는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사야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에게 대한 좋은 계획들을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문구구 시듯이 다치는 대로 이러고 저러고 막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다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경영이라고 말씀하셔요. 경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 시대마다, 그 사람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경영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철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요, 우리 헌일 장로님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요, 오녀수 장로님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인생들이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요, 조상철 목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보면 조상철 목사를 막 낮은 곳에 처박아 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겠다 싶으면 이제 그제서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참 처음부터 참 귀한 곳에 두었다가 보관했다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면은요, 가장 안전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요래 인시방편으로 요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요렇게 다 해가지고 금방 위기를 모면할 것 같은데, 닥치는 재앙, 몰아치기 시작하면 덮치는데 엎치고 덮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